기도드리겠습니다.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 읽고 이 말씀을 또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삶으로 나타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결단,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네, 제가 20절부터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네, 확실히 로마서는 좀 단어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앞선 조금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앞선 내용들을 짧게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태어난 참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또 바울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너무 기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내 자녀로 부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를 통하여서 원래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여서라도 질투하여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나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무의 접붙임에 대한 내용들. 네, 한번 함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경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마음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기도 하면서 더 그리스도께 붙들리도록 합니다. 사람은 간교하기 때문에 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힘이 있으면 지푸라기를 잡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한 번씩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원래의 가진데 꺾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접붙임된 너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꺾지 아니하시겠냐라고 경계와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죠. 20절에 분명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워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정말 두려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언제부턴가 종교생활처럼 혹은 습관처럼 되진 않았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 생각하진 않았는지, 교회만 다니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게 확실한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그 나무에서 태어난 원래의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니 꺾어버리셨습니다. 우린 그 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그 나무에 접붙여 줄 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가지를 주어서 직접 접붙여 주신 약하디 약한 그런 가지들입니다. 우리가 튼튼히 나무에 붙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이렇게 열심히 빨아먹는 것이겠죠. 그 영양분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깊이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이 바로 영양분입니다. 말씀을 통한 영양분은 누가 대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깊은 감동으로서 더 예수님께 꽉 붙들려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22절에 또 말씀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보라 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간이 없으십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그 말씀처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 준엄하다는 뜻은 조금의 타협도 없이 엄격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고 남들에게만 엄격하시겠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엄격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이스라엘과 똑같이 꺾어질지 두려워하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하지만 나무에서 꺾여버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꺾인 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붙여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죽은 자의 열매는 죽음뿐입니다. 우리는 원래 죽음이라는 나무에 달린 가지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나무에서 꺾어서 좋은 나무에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된 우리는, 우리의 꽃은 예수의 향기가 나는 꽃이 날 것이고 그 열매는 예수와 똑 닮은 열매가 나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너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서 다시 좋은 감람나무인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기로 스스로가 결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창조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 어떤 과학자나 발명가도 뭔가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생겨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창조입니다. 죄라는 나무, 죽음이라는 나무에서 예수라는 나무로 옮겨졌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뿌리가 완전히 다른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우리가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좋은 감람나무로 옮겨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중간쯤에 보니
본성을 거슬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성. 우리의 본성이 어떠했습니까? 전적인 타락, 하나님을 선택할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죄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기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혀 자유롭지 않은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이 죄라는 울타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생명을 선택할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는 상태가 정말 자유롭지 않은 상태이지만 스스로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상태가 죄인의 상태였고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또 흑암에 빛이 비추이는 것으로 혹은 죄인이 죽고 다시 살아나 거듭나는 것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눈을 떴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추인 게 확실한가? 거듭났는가?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것이 확실한가? 정말 그렇다면 예수라는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야 하고 예수라는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열매가 무엇이고 그 향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와 또 사랑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정녕 이 열매들이 우리의 인격에 열리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도 맺히지 않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마음이 가난해지시길 저는 소망합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찔러서 쪼개도록 내버려 두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진정 복받은 사람이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이 말씀을 읽어보니 내 마음이 그렇지 않네 라는 그 고통에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자이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목이 뻣뻣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씀에 비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시죠?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이런 말씀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한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나무를 들어서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나무에서 자라난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에서 자라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좋은 나무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더욱 그 나무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영양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빨아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영양분을 받지 않고 각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열매는 당연히 맺히지 않는 것이죠. 열매가 무엇이었나요? 예수라는 나무에 예수 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성령의 열매도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준엄하시면서도 인자하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넘어지는 자 혹은 넘어지게 하는 자, 또 다시 말해 스스로가 죄인인 줄 모르는 위선자들에게 조금의 타협도 없이 엄격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드는 사람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길 소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누구도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임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서 죄인임을 아버지 앞에 나와 고백하고 또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또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께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야만이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이루어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고 낮아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주님, 결국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그 나무 꽉 붙들고 끝까지 이 믿음을 살아내길 원하오니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